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당시의 이제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하나님 찾지 않던 이방인들 거기까지 확장될 걸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복음 전환은 상상도 안 할 때요. 이사야 65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방인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 상상도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될 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범위가 확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범위로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9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후 지금 2014년인가 15년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2600, 700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이 된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될 게. 교회 시대가 있을 게 전파된 거예요. 명백히 밝혀지지만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 시대가 있을 게 이제 예고가 된 겁니다. 근데 단지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교회 시대를 보질 못했어요. 이거 그 무슨 책인가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 역사의 시대를 이렇게 산 등성에 올라간 시대와 이 골짜기가 내려간 시대를 이렇게 그 파노라마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놓은 시대인데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는 전부 이 산 등성에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는 이 문프 파인 시대에 들어가요. 이 등성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모세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뭐 에스겔이 됐든 그 누구도 교회 시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만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오늘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거든. 몇 천년을 누구도 못 봤던 그것을. 너무 잘 보여서 탈인가 봐 지금. 안 믿나 봐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전반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왔고요. 이사야 65장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그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들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나와요. 이제 나도 잘 관심은 안 뒀던 건데 성경을 쭉 설교해 나가다 보니까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쭉 에스겔 지금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스가랴라든가 쭉 후반으로 갈수록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때가 찬 경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면 교회 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건 뭐 경륜을 얘기할 때 내가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서 7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 먹는 게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가증한 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서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아이 맛있네 하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다 맛있다고 그러지 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가증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지 않으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킨다고 해본들.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게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거든. 저 사람 윤리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네. 점잖은 사람이 돼지고기 먹고 있어 지금. 도덕적으로 잘못됐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근데 말씀에 의하면 그게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법에는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거든. 너희 중에 죄가 적은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나 큰 죄 지었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돌로 치려는 사람은 나는 그런 죄까지는 안 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그냥 속는 거예요. 허집는 거예요. 전혀 밝혀내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예.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앞서 돼지고기 먹는 게 가증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가지고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용서해준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지. 먹고 안 먹고 이걸 따라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증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돼지고기나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오늘 낮에 뭐 무슨 돼지고기 장조림이 뭐 점심이라고 이랬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 즉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안 먹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만 믿고 의지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65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에서 쭉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뭔가 하는 걸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그 결과가 이렇다 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속을 일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 속을 일이 없죠. 그 결과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니까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굳이 선택했으면 모를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속을 일이 없어요.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결과를 얘기를 안 해요, 사단은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뛰어들었는데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속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그래서 아주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은 어디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거짓의 명수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단은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자살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을 때 결과가 뭐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얘기 안 하죠. 아, 이건 견해 차이인데 뭘 이러고 이러잖아.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견해를 가졌을 때 그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정확한 선택을 할 거 아닌가. 근데 결과를 흐지부지 해버리니까. 그 결과를 흐지부지 하는 게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사단의 전법이라니까 그래. 하나님 반드시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려서 어떻게 그냥 몸 좀 누워 있으면 사단이 생각 속에 찾아서 뭘 얘기를 하던가요? 아유, 좀 쉬워. 그냥. 아니, 무리하면 되었어. 교회 한번 빠져. 뭐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예. 아니, 몸 망가지면 뭐 자기만 아쉽지. 뭐 무리하다 몸 망가지면 안 되니까 사역도 좀 당번 내려놔. 이제 그러거든. 예. 아, 이번 달 전기세도 못 내는데 뭐 11조 내려고 그래. 그냥.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거지 뭐. 아주 엄청 생각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단은요. 처음에는. 그러나 결코 그 예배를 실패하는 것 때문에, 드림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손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다는 거. 가끔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도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예. 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 용서가 된 건데 뭘. 말은 그렇게 해. 말은. 나도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뭐 용서 된다고 이렇게 믿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처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건 사단의 전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결과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지. 결과를 얘기를 안 하면 사단의 전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결과가 뭐라는 거.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뭔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면 역시 그 사람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그 결과를 정직하게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속이는 자니까 결과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속임수에는 결과를 얘기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속임수는 다 그래. 모든 속임수의 특징은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 무슨 이걸 사게 되면은 무슨 큰 돈 번다, 무슨 어쩐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게 나중에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이렇다는 얘기를 하나 하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 그 결과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건 나하고 견해차라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견해차라는 것이 그냥 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견해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결과를 얘기를 안 하니까 사단의 전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돼. 제일 답답한 게 속는 거예요. 모든 속임수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거든. 그 사람이 뭐 직분이 뭐든 간에 다 그 결과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자기가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속인 게 아니니까. 결과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게 만들면 안 된다.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봐주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송이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가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으면 그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 열매가 열려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가 믿어져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뿌리로부터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랬죠.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8절을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그 행위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또 뭡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행위를 가지고 기준해가지고 무슨 행위를 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행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를 좀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잘못 믿은 거. 그게 정말로 급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잘못 행위한 거 우리 그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 믿은 걸 돌이켜야 돼. 잘못 믿은 거. 잘못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가 좀 잘못 믿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어떤 뭐 차세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행동 이제까지 잘못한 거 그거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회개된다고 방향을 이렇게 잡으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잘못 믿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질문이 핵심적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려면요.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곳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와 양립이 안 됩니다. 햇빛까지 밝은 분. 그래서 마음속에 죄만 완벽하게 해결이 되게 되면 예수님은 저절로 들어오세요. 저절로. 입으로 시인하는 건 확인 절차일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순간 그분이 들어가는데 아무 편이 없습니다. 아무 불편이 없어요. 죄가 마음의 문제듯이 영접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사야 65장 9절 10절 죄가 분명히 없어지고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분명하게 없어져서 믿어지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믿어지는 순간. 이사야 65장 9절 10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풍성한 복까지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에 땅에서 누릴 풍성한 복까지 보장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모로 수지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연사모님도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수지 맞았습니다. 자꾸 땅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근데 알면서도 자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눈에 보이거든.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급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나머지 땅의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또 해보세요. 저절로요. 이사야 65장 11절 12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의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이다. 예. 저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된 이유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믿는 자녀들의 그 삶 속에서 적용할 교훈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대답지 않은 거.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칼에 붙이고 망했다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쁘지, 그거. 무시당한 것 같고. 예. 아니, 만약 누가 여러분 중에서 나한테, 목사님 하고 마음을 다해서 불렀는데 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면 아마 시험 들걸. 아니, 저 목사님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누나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상당히.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답하고 반응을 보일 때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뭘 하고 있든 간에. 꼭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대답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마음 상하고 노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 바꾸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는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분이 우리가 불렀는데 응답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우리가 그분이 불렀을 때 우리가 응답 안 하면 그분이 진노하시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듯이 마음이 상하다고 하듯이 반대로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답답할 때 부르셔요, 주님을. 주님. 부르시면 그냥 내 마음에 하여튼 진심을 다해서 부르면 주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하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분이 우리가 부를 때 대답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우상은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목만 아프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수시로 주님을 부르세요. 아주 중심을 다해서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깊은 마음으로 부르면 그분도 깊은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나한테 건성으로 부르면 나도 건성으로 대답하잖아요. 평범하게 대답하죠. 그래서 누가 나를 깊은 마음으로 부르면 그러면 나도 깊은 마음으로 대답이 되는 거죠. 목사님 깊은 마음으로 부르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왜 그러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서전사님 깊은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하고서 왜 그러세요, 은정씨? 아무튼 우리가 누굴 부른다는 건요, 응답을 전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죽은 사람한테 몇 번 부르다 응답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밤새 부르는 사람이 없어. 예. 몇 번 부르긴 부르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무덤까지 쫓아가서 맨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을 기대하세요. 응답. 요한일서 5장 14절. 부르면 대답이 된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답변하신다는 거. 내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 그저는 행복한 게 없습니다.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 응답 여부를 떠나서 마음껏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 그 친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 놓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거든. 그 친구 없는 사람은 이제 쓸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 고통이라든가 하소연을 하게 되면 계속 듣길 원치 않더라고. 아니, 자기 짐도 한 짐인데 뭘 그거 계속 듣겠어요, 그걸. 근데 우리 지금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새도록 말씀드려도, 그만해라, 야, 나 실적 나 죽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 네 사정인데 왜 이렇게 밤새도록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지 마시고, 부르면 응답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 주님 부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이사야 65장 13절 14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스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끝까지 주님 편에 섰던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 책임진다고 그랬죠. 예. 둘째는 뭡니까?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큰 축복이에요. 환경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 견디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늘 변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그랬죠.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네.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책임지신다 그랬고,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는 기쁨을 주신다 그랬고, 결국은 그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자,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예. 여기 땅의 복도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땅의 복도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하늘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복도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땅의 복도 구하셔요.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땅의 복도 구해야 돼. 땅의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 15절. 그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후로 아무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무도. 아니,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하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종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은 이제까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종으로 이제 불린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 율법 전하는 종이었죠. 아이, 맞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율법 전하는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게 진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 신약을 막 넘나드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을 전하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다 옛날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율법 전하는 종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종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오늘 바꿔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름 바꿔주신 그분께 박수 또 해드려요.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5장 17절에 19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성경에서요 참 난해하고 조금 구별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천년왕국의 차이거든요. 네, 성경이 명백하게 여기부터 천국이고 천년왕국의 구별을 잘 안 해놨어요. 실제로 또 가본 것도 아니고. 굳이 이제 해석을 좀 해본다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천국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놨더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지옥 가도 불 붙고 앉았는데 그런 거 기억나지 않는다고 여기서. 그거 기억나면 천국이 아니죠. 나는 왔는데 우리 남편은 못 와가지고 불 속에서 지금 헤매고 앉았겠지. 그런 걸 생각나는 데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실학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만 계속되는 데지 과거의 쓰라린 기억 무슨 지금도 그냥 그 지옥 가서 불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 이런 생각이 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아니지. 이전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냥 누가 왔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나만 와가지고 우리 내 아들은 안 왔네 내 딸은 안 왔네 이러는 데가 아니라니까 거기는. 그건 여기서 기억하는데 여기서. 거기 하면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안 왔네 그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만 기억됩니다. 천국은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이 안 나는 곳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지었던 죄의 기억들이 전혀 나지 않아요. 우린 죄의 기억들이 있지 아직도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 여름에 작년에 어렸을 때 김치떡을 내가 이런 거. 근데 그 천국 가면 전혀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 났는데도 전에 지었던 그 죄의 기억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만약에 못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잠시 동안만 여기 기억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에서 해방을 누릴 때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우리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 이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이 분명히 믿어져야 돼. 그래야 주장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리지 않는데 주장할 수 없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계속 눌리는데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전부 주님께 맡겨져서 깨끗이 해결되어졌다는 거.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믿어져서 감사가 나와야 그래 천국입니다. 다른보다 이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이제는 어떻게 그 죄에 눌려있는 한 천국이 아니야 이거는. 천국은 모든 것이 잊어지고 낙을 누리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 어디에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자,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은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응답이 돼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제 변화받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간 사람과 언젠가 죽는 몸을 가지는 사람이 두 부류가 살아요, 거기서 그냥.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이제 죽는 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죠? 지금 똑같이 다 죽어도 젊은 사람을 나이 먹은 사람이 부러워하지요. 나보다 좀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죽거든, 나중에 젊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죽는 몸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받으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 우리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그때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는 죽는 몸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그런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독특하게 사는 세계가 천년왕국의 세대예요. 1000년 동안. 참 신비의 세계입니다. 천국도 신비의 세계지만 천년왕국도 참 신비의 세계. 천년왕국과 천국은요, 조금 이제 몇 가지 구별을 해보면,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기한이 있어요. 7경륜 중에 마지막 그 경륜에 해당되는 게 천년왕국 시대예요. 경륜이 시대거든요. 천년왕국까지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시대가 없어집니다. 천국은 시대로 구별하는 데가 영원세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는 시간이 있는 세대라. 천국은 기한이 없는데, 천년왕국은 기한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천년왕국은 오래 살긴 하는데, 나무의 수완만큼 산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다소 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봐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나눈다는 얘기 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에. 천국은 전혀 새로운, 이 땅과 관계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천년왕국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다스린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왕노릇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우리 상상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새로 주님이 만들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혀 우리가 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두를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사실상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영원세계로.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천년왕국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 안 해도 구원받으면 저절로 들어간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년왕국엔 들어가는데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둘 다 들어가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은혜로 우리 구원을 줬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이거 천년왕국과 천년을 구별 못했다고 뭐 천국 구별 못했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래 거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천년왕국은 굉장히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도 없고 세상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냥 아주 거의 뭐 천국에 죽는 정도로 바꿔놓고 하시기 때문에 100세 죽는 사람이 아이야 아이.
기본적으로 백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글쎄요, 5, 600년 사는지 난 모르겠네.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요. 근데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그거 저주입니다. 적어도 태어났으면 복음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나이까지는 살아야 돼. 어린아이도 적어도 말을 알아듣게 되면 바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태권도 학원 보내고 속셈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는 급한 게 아니라니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 교인은 없어도 모태 죄인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래. 이것도 우리는 늘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얘기 나눠보면. 그렇죠? 엄청 많아, 이거 모르는 사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죄를 아무도 안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디 가느냐 하는 거 따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르니까. 행동을 자꾸 바꿔서 죄를 해결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신분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꾸 속여가지고 내가 뭘 잘못한다는 생각만 하게 하지 그거지 자꾸 자책하게 만들지 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신분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분 자체를 바꾸면 해결된다는 걸 자꾸 그거 이제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행동만 자책하게 만들어.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냥 막 바늘로 찌르고 잠을 안 자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7절. 애들 그렇게 속는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렇죠? 뭘 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본질상 이게 날 때부터 모태죄인이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뭘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고 안 하고 관계없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해도 죄인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옛날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전혀 새로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부 종교는 다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 자기가 죽어서 예수가 들어오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입산 수도하고 뭐 생쌀을 먹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솔리파리를 먹고 뭐 나무에서 안 내려오고 뭐 이래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지 그거. 그래가 죽을 때는 무관지옥에 빠진다 이런 소리 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아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사람 하나, 그 행위 하나하나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너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냐? 너 세리짓 하고 살았어? 너 왜 간음하고 살았어? 그런 걸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벗어나서 생명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날 받아들이라는 예수를. 그런 모든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속는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